베드로 전서 성경 강해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보편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해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수동치 말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는 복 있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고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급이 커짐으로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나 국가나 권세자들이 위협, 공갈로 두렵게 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가 두려워하거나 소동치 말고 고요히 주님만 의뢰하고 담대히 말씀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거룩하게 하고 핍박과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죄를 떠나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이유는 말씀, 즉 로고스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소망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누구에게나 확실히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에도 그 고난받는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온유하고 두려워함으로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 두려움은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핍박하는 자 앞에서 대답할 때 적대의 감정을 가지고 반박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유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은 신앙 양심인데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작용되는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은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가게 합니다. 선한 양심대로 나아가는 성도는 그 언행이 신실하고 참되어 진리의 빛을 비추어 나아가며 마침내 하나님의 권고를 받습니다. 그때에는 비방하는 자들이 성도들 앞에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풀무불 시험이 왔을 때 왕 앞에서나 방백들 앞에서 선한 양심대로 나아가다가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 고난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신앙의 유익과 더 큰 은혜와 상급을 주시려고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보다 가치가 있고 유익이 큽니다. 악을 행할 때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육체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그리스도께서 행한 완전한 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은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라는 내용과 같습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의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지키다가 육체가 고난을 받고 죽으면 그것이 곧 영이 사는 길이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예수를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운동을 위해서 죽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원운동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바치고 내 생명까지 희생한다면 그것이 영적 생명이 사는 길이요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참으면 왕권을 얻게 됩니다.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본절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신임할 만한 해석은 첫째 영으로를 예수님의 영으로 보지 않고 성령으로 해석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을 완성하고 부활로 대승리한 사실을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성령으로 전하여 알게 했다, 믿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에게 가서 노아를 통하여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다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있는 그 영들도 그들이 세상에 살았을 때 복음 전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옥을 구약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의 완성을 대망하는 곳을 가리킨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성경과 부합되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 이유는 본절의 옥에 있는 영들은 아래 구절에 있는 대로 성도들의 영이 아니고 불순종한 악도들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별세하시어 영원히 지옥 가서 전도했다고 하며 연옥설의 근거를 삼고 있으나 이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한번 지옥에 가면 다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루터파에서는 본절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갔던 일이 있다는 교리를 주장합니다. 이 해석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한 것을 보아 예수님이 영이 육신을 떠난 즉시 낙원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전절에 말한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순종치 않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의 사람만 가리킨 것이 아니고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 전체를 다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조상이요 대표가 된 것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불순종한 자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식구 8명 이외에는 전 세계가 다 불순종하였으니 노아 시대 사람들은 불순종의 대표가 된 것이 확실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시대에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가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겨우 8명뿐이었습니다. 구원 얻은 무리는 언제나 소수입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노아 홍수의 물입니다. 그 물은 우리가 받는 세례의 물과 같습니다. 노아 홍수의 물은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역할을 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하는 역할을 하여 죄인들은 심판을 받았고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죄사함 받아 구원을 얻은 표로서 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의 뜻은 죄 씻음을 받은 표입니다. 침례교에서는 물세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에 담그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 물에 장사 지낸 것을 뜻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습니다. 정결케 하는 예식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소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고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했고 문둥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은 새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된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는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는 표를 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 이미 정결케 되었는데 그 표로 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또 세례는 구약시대의 할례와 같습니다. 할례의 뜻은 첫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예식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정욕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도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둘째는 죄 씻음을 받아서, 셋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뜻합니다. 구약시대에 유아에게 할례를 주었으므로 신약시대에도 유아에게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신자의 자녀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이므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표가 됩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는 영원히 중생하였는데 중생한 영에게 사용되는 양심은 선한 양심이요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찾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은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면 죄 가운데 빠지고 영의 인도를 받아 선한 양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의를 행하면서 나아가면 그 영이 살아 생명의 역사가 있고 육체도 죄 가운데서 점점 벗어져 나와 몸의 구속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선한 양심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옳지 않은 것은 떠나야 됩니다. 이때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고 영혼은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순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 말씀을 따라가며 고난과 희생을 당하면 영으로 늘 살게 되어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고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복종할 날이 옵니다. 이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